자, 해방하는 자, 돕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것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 선과 악은 그 행실보다 마음가짐에 있구나. 비록 착한 일이라도 이를 자랑하면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비록 악한 일이라도 이를 고치면 정말 악이 될 수 없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요,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오늘 많이 하는데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또 이렇게 권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또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또 따르게 되는, 존경하게 되고 우리도 그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먼저 두 사람,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실세가 되기를 좋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장이 돼서 한 사람밖에 대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의 어떤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어떤 권세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굉장히 욕망이 있었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어떤 흔적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있게 되는데, 사도 요한의 이런 증언들을 통해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히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사도 요한의 사도적 권위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한과 또 요한의 그 전도자들, 사자들을 악한 말로 헐뜯고 모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들의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했으니까, 성도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넘어서 사도 요한의 어떤 권위까지도 부인하고, 또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돕는 어떤 전도자들, 그들을 서포트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의 어떤 교회에 어떤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또 사도 요한과 함께 일하는 전도자들을 또 나그네라고 표현을 이렇게 요한 삼서는 하고 있는데, 그들을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였으니까요. 순회 전도자였으니까 그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또 서포트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파벌을 조성하고 또 분열을 조성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한 번의 행동이 디오드레베는 하여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그의 이름이 아주 욕을 먹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배경이나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와 같이 대접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이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이번 주에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파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또 서로 무너진 어떤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항상 보면 이 파별과 분열, 이게 마귀, 디아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뭐 사이에 뭐를 던져놓다 서로 싸우도록 하는 어떤 이슈를 항상 던져놓고 또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조종하는 마귀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은 바로 선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장면들이 오늘 11절 말씀에도 있어서 가요에게 장로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배웠고 만난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보니까 뭇 사람들한테 참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의 풍성한 마음, 또 행동, 또 이런 것이 충분히 뒷받침됐겠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어지는 말씀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분의 그 기준이 그분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뭇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진리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으로 또 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니라고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못할 때는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인정을 받아야죠. 또 진리의 증거를 우리가 남겨야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보편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데메드리오처럼 뭇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정말 선한 증거를 남기고 또 진리에서도 순종하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일행에까지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정을 받고 증언을 하노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 너도 알 거야. 오늘 가이오 너도 알 거야.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도 정말 증거가 되는 사람이고 진리에게도 증거가 되는 사람이고 우리도 증언해. 그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야. 너도 알지? 뭐 그런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요한 3서는 친구를 축복함으로 이제 가이오를 축복함으로 마치게 되는데 평강을 구합니다.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한이 그 가이오의 영적 평안을 구하는
이 모습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 그에게는 엄청난 평안과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이 짧은 요한 3서의 내용 속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구나. 특히 요한 서신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는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가짜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진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자들이 판을 치는 진리적으로도 혼탁이 있는 시대. 그리고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또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쫓아내고 분열이 되는 이런 시대. 정말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또 관계 속에서도 힘들었던 그 사람이 가이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에게 평강을 구합니다. 그리고 너를 보고 싶다. 어떤 인편의 그 편지보다 정말 가서 보고 싶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오늘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 거듭거듭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가이오. 참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어떤 글보다 그의 얼굴을 뵙고 만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떤 삶을 보내셨는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슴이 쓰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올해를 마치는 12월 31일 요한 3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15절을 통해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수많은 일이 있어도 주여 당신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데메드리오처럼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삶과 인격에 대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동과 인격이 인정을 받으시고 또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앞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고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도 진리 앞에서도 여러분 증거를 좀 받고 인정을 받으시고 또 나아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야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가 인정받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올해 또 내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내가 누린 주님의 평강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오늘 2022년 마지막 이 새벽 제단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